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벌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가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10월의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러셨듯이 저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께서 저희를 찾아주셨고, 또한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비록 전면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한 주간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도처의 전쟁과 기근, 지진과 자연재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등 무엇 하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가 실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돌아봐도 참으로 힘겨운 삶의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신과 같이 현재의 환난과 고난도 오직 하나님만이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케 하셔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결단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생각이나 계획을 앞세운 자기 경영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된 자리에 올려드리는 주권 이양자의 능력 있는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피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께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기 성찰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할 의롭지 못한 나의 삶을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의 결단과 고백으로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과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결산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현장의 소식을 가슴으로 전해 듣게 하시며 기도 제목에 함께 기도하며 생명구원 사역에 힘써 동역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흐트러지고 비대면 예배와 교회에 나오지 않던 습관에 길들여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님과 거리두기로 변질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친히 각 성도들 심령을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이 가을 풍성한 영적 결실을 이루는 축복의 시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공정과 상식이 일상화되는 보편적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의 논리나 이념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며 대적하는 악법을 발휘하는 무리들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특별히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럴듯한 미화된 언어로 발휘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법 등 동성애와 각종 젠더의 인정과 합법화로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영들이 묶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은 초음속 미사일을 쏘아대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공백이 없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북한의 지하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장동 사건이라는 희대의 부정부패가 터져서 온 나라가 어지러운데도 내탄만 하고 있고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가슴은 심한 박탈감과 분노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 민족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런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각 처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며 넉넉히 승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중에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 너머에 있으나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계시나 우리 위에 계신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한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중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펼치신 손길과 거두신 손길 가운데 창조하심과 또한 지키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비진리를 진리로 삼으며 자신과 세상에 향한 분노를 그치지 않으며 그 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분을 품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넘어 세상을 품으시고 세상을 구하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살아감에 대한 고민 앞에서 채우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하는 시기이지만 돌이켜보면 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알기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모든 요구와 선하심을 알기에 지정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한 여호와의 열심이 저희들의 심령에 불타오르기에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시공간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에게도, 직장에서 삶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장들에게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거나 앞에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 감사운동이 추수감사 주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나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3, 4분기 재정보고입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추천도서는 살아나는 기도입니다. 길어진 코로나로 영적으로 많이 위축되기 쉬운 지금의 시기입니다. 저자는 다시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기초부터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법을 본 도서를 통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0월 추천도서를 통해 기도를 통한 영적인 회복, 도약을 일으키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10월 5일에 큐티 방송인 큐티라떼가 진행됩니다.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6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진행합니다.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중요한 한종직 선거입니다. 간지를 참고하셔서 동참하여 주시고 미리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충신교회에서 10주년 사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약 50여 권 정도 보내주셔서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간 유치부에서 특별 예배로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식 장로님의 은퇴식이 10월 10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지난 기간 동안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장로님의 귀한 은퇴식에 참석하셔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시작과 함께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는 단어와 우울하다는 블루가 합해져서 생겨난 코로나 트라우마입니다. 오랜 거리두기로 인한 답답함과 무기력증으로 짜증과 분노의 감정이 격화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사례가 사회 전체 속에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새롭게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가 또 생겨났어요. 이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레드에 이어서 모든 것에 자포자기로 빠져드는 상태를 말하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며칠 전에도 아파트 층간소음을 빌미로
위층에 올라가 부부를 살해하고 그 노부모까지 상해를 입힌 한 청년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졸지의 부모를 잃은 자녀는 격리되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물어보니까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치료 경력이 있는 한 여성은 편의점을 향하여 차량을 돌진시켜서 자신의 분노를 발산했고요. 아파트 관리인에게 폭력을 행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분노의 소용돌이를 하루하루가 멀다 하면서 접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치료받는 사람이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분노 지수가 이미 끓는 점에 도달했다라고 경고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무엇입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리는 증상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며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 부릅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타인을 때리는 등 물리적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도 이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 요인으로 오기도 하고 유전적 요인으로 오기도 하고 또 뇌에 이상이 와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지 회의에서 2014년 4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중에 50%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으며 10% 정도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 속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엄청난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분노 조절 장애 실태를 살펴보면요, 연령대별로는 같은 기간에 나이 60대의 사람들이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90.6%. 저도 60대인데. 그리고 시도별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놔봤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분노 조절 장애 치료 진료실 인원이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어요. 저는 두 개가 다 걸려요. 60대의 경기도에. 문제는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새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제하는 세상이 아니라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어도 함께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분노가 넘쳐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과 함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이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이기에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도 서로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로 이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외톨이라는 것입니다. 권일용 전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은 분노 조절 장애 범죄자의 상당수는
가족마저 등을 돌린 탓에 홀로 산다. 치료를 받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관두게 되는데 옆에서 이를 말리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자격지심과 절망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충동 범죄자의 80% 이상이 혼자 있을 때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분노 조절 장애나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병원에 보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치료 자체가 아직까지 문제자로 낙인 찍히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나라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은 OECD 다른 나라 환자들보다 치료 기간이 평균 10배나 길다고 합니다. 병원에 못 가니까요. 안 가니까요. 2017년 한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틀어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에 올라가 밧줄을 끊어서 작업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죽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5 남매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택시기사였던 김대한은 운전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서 실직하게 되자 질병의 후유증,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세상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고 뇌 손상으로 생긴 분노 통제 불능 증상으로 인해서 혼자 죽기 억울해서 지하철을 방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사건인지. 이 일로 인해서 사망자만 192명이었고요. 사상자가 140, 부상자가 148명이 6명이 실종이 됐어요. 이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분노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편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분노하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은 예배 현장에서 분노를 발하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삭의 장남인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며 분노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상해를 입힌 사건들이 성경 속에도 절비합니다. 분노가 넘쳐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분노와 함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성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인데 성경은 분을 내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을 내는 것 자체 모두가 죄이냐라는 물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분을 내는 자체가 죄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은 오르기제스데인데, 헬라어로 오르기제스데인데, 이는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일 혹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 흥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느라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의로운 분노를 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불의를 행하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는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송아지 형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수르의 노예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외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분노를 발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분노는 결코 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죄를 대적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신 분노였고 이 속에는 잔인함이나 앙심이나 정오가 포함된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란 이 거룩한 분노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은 다음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거룩한 분노, 회개를 촉구하는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분노입니다. 오늘 보면 30절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분을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루를 넘겨서 오랫동안 계속 분을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가 언젠가면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그래요. 해가 지도록 하는 다음 날까지 이 분노를 계속 지속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을 삭히면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패하게 만드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노가 넘쳐나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첫째는 용서와 함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버릴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새 가구를 들이려면 먼저 낡은 가구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낡은 가구를 먼저 버리지 않고 새 가구를 들여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던 습관을 따라 살던 그 삶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려 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시 2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서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는 나 혼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런 난리 속에 있게 되면요, 군중은 있는데 서로가 없어요. 군중이 있는데 만남이 없어요. 예배는 있는데 교제가 없습니다. 정죄함은 있는데 불쌍히 여김이 없게 됩니다. 악독과 노함은 있는데 친절과 용서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될 때 코로나 블루가 레드가 되고 계속되면서 코로나 블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면서 극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앞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 일은 우리가 호흡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꼴 보기 싫다고 자기에게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이웃에게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내 인생 여정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으시구나. 예. 그런 사람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리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희 가까운 일가 친척 어르신들도 이래 보니까요, 내가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저 사람하고는 안 할 거야. 그런 어르신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무슨 한이 저렇게 많이 맺히셔서 저런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이 올라오는데도 발산도 못하고 살다 보니 그런 표현까지 하는 것 아닌가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인하여 분이 올라옵니까?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분은 나하고 가까운 분이구나. 나를 화나게 해. 그러면은 저분은 나하고 가까운 분이야. 촌수가 가까운 분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다 싸우는 사람 누구하고 싸워요? 아래 윗집이 싸우죠.
한 가족에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끼리 싸우죠. 예? 한 직장에 다니고 한 공동체에 살고 이런 사람하고 싸우지. 우리가 뭐 브라질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싸웁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런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민족이, 우리 지체입니다.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과는 쉽게 회복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한두 번 말로 해보지 않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방법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분노와 짜증을 폭발하자 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조성준 교수는 5가지 팁을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이 분노가 막 올라올 때 첫째, 알아차리고 인정하기.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두들 쉽게 짜증 내고 화도 잘 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러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숫자 세기.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 팍 발하지 말고 열을 헤아려 버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을 헤아리고 나서 하면요, 분노가 반 이상은 줄어들어 버린대. 세 번째는 호흡하며 편해지기. 화나기 직전 빨간불이 들어온 우리는 몸이 경직되고 흥분되어 있기에 이때 가벼운 호흡에 집중하며 몸을 이완시킬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의 전환하기. 분노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화가 난 것을 인정하고 호흡 등으로 어느 정도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면 분노 상태에서 더욱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타적인 마음 갖기. 조 교수는 이를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편안해지면 주변도 편안해지고 모두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에 이 같은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편안해져야 다른 사람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방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는 마땅히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향하신 분노하신 하나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도 되지 않음을 보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용서하기 이전에 그런데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라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본문에서 친절하게라고 한 말씀은 사실상 어원적으로 친절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돌보려는 의지로 다가가는 친절한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제 곧 자기 손으로 밥 먹기 시작해보는 3살 아이가 막 밥을 여기저기 흘린다고 분노합니까? 분노해요. 막
아이고 이제 막 혼자서 밥 먹네 그러면서 박수를 쳐요. 기특해서 박수를 치잖아요. 그리고 앞가리기를 해주고. 이유가 뭡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기에 때가 되면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며 칭찬하지 않습니까? 3살 아이가 밥 흘린다고 분노하는 것을 이웃 사람이 보았다면 이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계속 울자 아빠라는 자가요, 짜증난다고 애를 집에 던져버린 거 있잖아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계속 울면 열이 나는지 배가 고픈지 졸리는지 말 못하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찾아봐야 될 텐데, 문제를 찾아봐야 될 텐데 아이를 집어던졌어요. 누가 아이고 누가 어른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웃 가운데는요, 육신의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성숙의 나이는 3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나이만을 보면서 분노하면요, 그는 그 자신이 병들 뿐입니다. 그 성숙하지 못한 이웃은 내가 분노해도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성숙되지 못한 아이를 두고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는 내가 먼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병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화를 버럭내는 부모도 있지만 그 아이를 돌보려는 의지로 다가가서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 철이 밥을 흘렸네? 엄마가 도와줄까? 하면서 다가가는 부모 분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밥을 흘리지 않고 잘 먹도록 도와줄 것인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는 말씀 앞에 불쌍히 여기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tender heart라고 했는데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본래의 의미는 상대의 인간적인 연약성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어린 사람이라서 그런 실수를 했겠지 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도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법. 똑같은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미성년자, 소년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지 않고 뭐 소년원으로 보낸다거나 특별히 그를 송치시에는 소년의 성격이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참고자료를 포함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원수를 감동시켜봐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냐?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할 때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와 친구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카타콤 벽에 새겨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카타콤 아닙니다. 옆에 벽에 거의 다 해골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넘쳐날 때 우리 속에 이 분노들은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큰 역사가 다 더하여서 우리 경기도가 1등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1등 말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1등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지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오랜 난리 소문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들끓고 있고 마치 용광로가 흘러내리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극단적인 일들을 저질러 세상을 소란케 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저희들, 주님이 세상의 방식대로 함께 분노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시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서 우리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해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땅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노로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듯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지역 사회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